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도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부탁을 남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열어가는 삶의 원리와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런 가르침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결과였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었고 그곳 안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들을 가나안 백성과 비교해 볼 때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약속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한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요, 바울은요 우리의 존재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우리 모습은 에베소서에서도 또 세 가지로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 사망과 그 영적 사망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처한 모습은 영적 원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마귀와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삶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세상의 악한 사조나 흐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영적으로 파괴하고 도덕적, 윤리적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살크스라고 하는 부패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와 종처럼 맹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고 거할 곳이 없어 광야를 방황하고 소유물이 없어서 늘 배고프고 구걸하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와 풍요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환경에는 전혀 없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육의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이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능력과 감사와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이 적용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증거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것이 눈에 보였고 매일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보석과 옷이 필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고급 장식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늘의 양식이 그쳤고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전리품으로 거둔 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땅과 보석과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쉬웠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해서 먹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 백성은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지금의 이 풍요와 넉넉함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이 이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남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사는 땅과 그 땅의 소산물과 풍요로움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곧 자유가 방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면서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곧 교만에 빠져서 감사와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한 삶이라고 여길 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섬김과 봉사가 내 인생에서 지어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된 일로 여겨서 자기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겸손해지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교만해지어 있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상적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미하시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가 성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들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야훼를, 오직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셔서 우리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징계와 형벌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며 가까이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아픔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인 데오드로 H.F. 박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크게 세 가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상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았었는데 삼손의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자 적의 포로로 잡혀서 눈이 퍼붓고 큰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인생은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는 상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며 우리가 가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러한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누리는 그 자격이 상실되어서 그들에게 복종하던 그 땅의 거민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지배하며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것이었지 돈이나 소유가 준 것이 아님을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상실하면 사명을 상실하게 되고요, 사명을 상실하면 상급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 그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급을 상실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그 주의 자녀의 건태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탄과 세상과 정욕을 이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지배받고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지속적인 축복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물된 동산처럼 늘 풍성해지려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 이 여호수아의 23장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부탁한 것은 백성들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며 모범을 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속적인 축복과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위해 잊어버린 역적 고온과 축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새 잃어버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생활을 다시 회복하면서 사명감 있는 존재와 공동체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과 그것을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그 형통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잊지 않으면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 많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나아감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귀한 또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한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또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